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추적하며 또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스토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은 단연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조의 출발은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 39명의 왕 그리고 그 왕조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출발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한 열왕기상 3장의 기록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어쩌면 솔로몬의 출발점,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출발점의 옥의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의 왕비로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여인을 얻었다면 혹시 역사가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주변국들에게 이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먼 훗날 솔로몬의 이 결혼이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해가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하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한 이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 이야기의 출발점을 저 유명한 1000번째의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전날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루에 한 마리씩 제물을 잡아서 약 3년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확 한 번에 드렸다는 뜻일까요? 궁금하시죠? 뭘까요? 정답은 잘 모릅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올려드렸다면 1000번제니까 약 3년이 걸렸을 것이고요. 만일에 하루에 3번씩 드렸다면 1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고요. 하루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번씩 드렸다면 아마 수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신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1000번제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또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가 며칠 동안 제사 드렸느냐가 아니라 모든 권력,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가 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를 들었는데요. 모든 권력을 잡은 솔로몬이 다른 무엇들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치적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먼저 행할 것과 또 먼저 세울 것을 알았고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어제 우리가 사용한 용어죠. 누구 뒤에 먼저 줄을 서야 할지를 알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왕이 되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왕이 안 돼보셔서 모르시죠? 왕이 되면 너무너무 바쁘죠. 내각을 새로 꾸며야죠. 이웃나라의 사절단도 맞아야 되죠. 백성들을 안돈시키기 위해서 이곳저곳 시찰도 다녀야죠. 여러분 너무너무 바쁜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장 바쁜 취임 초기부터 우선 하나님을 찾고 우선 하나님께 기댔다는 것이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우선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가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한꺼번에 올려드린 제사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 아무리 산당이 크다 한들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한꺼번에 제사를 올려드릴 만한 자리는 그런 장소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그가 제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1000번째 일은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그 왕이 막 왕이 되었음에도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고 진행했다는 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 점점 더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000번제가 마쳐진 후에 기브온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그가 작정했던 1000번제를 다 마쳤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999번째 제사를 마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그가 작정한 1000번째 제사를 마쳤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지를 아는데 중간에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해보고 에이 아닌가 보다, 그럴 줄 알았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상황이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쉽게 털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천사가 내려왔는데 아 기도하던 사람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가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귀절을 보면 예수님의 아쉬움이 잔뜩 묻어나오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한 번 하고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한 후에 아닌가 봐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작정한 기도가 있다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말하라.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뭐 해줄까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백지수표입니다. 뭐든지 말만 하렴, 뭐든지 적으렴, 내가 너를 축복하려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묻어나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종종 이 장면을 꿈꿉니다. 제가 이 장면에 있는 솔로몬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께서 너무너무 기쁜 얼굴 표정으로 제게 나타나셔서 신이라 내가 내게 뭐 해줄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슨 하나님 축복을 간구할까 고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그런 고민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새벽에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 귀한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주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개인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예 주님 하고 그분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열면 소경 바디메오, 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더블 메이저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다가갈 수 없는 형편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주께로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주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와, 여러분 그의 인생의 곤고함과 갈급함 때문에 주님께 향하여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던, 그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다면 그렇게 애썼던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런 바디메오가 있었던 그런 간절함과 애통함, 그런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물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 부정한 자야, 어딜 감히 나서기는,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바쁘신 주님께서 너에게까지 시간을 내주시겠니, 쓸데없는 짓이야.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볼 일은 우리들의 기도하는 또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짐을 방해하는 일이나 사건이나 또는 사탄의 송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떤 형편입니까? 당장 내가 죽게 된 형편입니다. 당장에 이 문제가 이렇게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신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편찮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있으시잖아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잖아요. 이러저런 문제들 앞에 서신 가정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절박한 필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다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바디메오에게 돌이키시죠. 그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던 바디메오에게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순간이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은혜의 시간이 이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신 겁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can I do for you? 뭘 해줄까? 지금 솔로몬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고하라. 솔로몬,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이 장면을요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솔로몬을 그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전능자의 음성이에요. 그분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거의 다 맞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딱 하고 대답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물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오히려 바디메오가 항변해야 될 상황이죠. 아니,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소경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내 눈이 이렇게 된 것 안 보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막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척하면 딱이지 새로 된 왕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걸 물으십니다. 일부러 물으십니다. 당신은 지금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글쎄다. 여러분, 아시지요 주님, 이런 기도는 하지 말자는 부탁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의 분위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에도 토요일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의 분위기가 아시지요 주님 정도의 두루뭉실한 기도면 아니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단어는 맞죠. 그런데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욕심을 내자는 것입니다. 가끔 여기까지는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외치고 조르고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다가 드디어 주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시고 내게 물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지 오래돼서 또 이것이 내 몸에 배웠기 때문에 정작 주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니 물으시는데 정작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것 말고요,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을 그런 기도 제목 말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소경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할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오늘 무엇이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저는 아직 연소하여 경험도 일천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요 그날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개역개정 듣는 마음, 그렇지만 개역 한글을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그냥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 평안하게 하시고 저희 아이들 다 잘 되게 하시고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대충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카운팅하며 주님 이것입니다, 내 전 인생을 놓고 구할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요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일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든 것입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의 대답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솔로몬이요, 번제를 한 번 드리고 기도하고 2번 드리고 기도하고 100번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카운트를 해보세요. 900번 드리고 기도하고 950번 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솔로몬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이 왕국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처음부터 솔로몬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목사님 뭐 새벽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힘들게.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첫 번째 제사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솔로몬은 아직 어렸습니다. 또 경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봤던 그런 체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첫 번째 제사와 기도 제목은 소위 말하는 왕권 확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럽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와 장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원수의 생명, 적국에게 승리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언급하셨던 거죠.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처음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제사를 1번 드리고 기도하고 2번 드리고 기도하고 3번 드리고 기도하고 100번 드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구나, 이것이구나, 부와 권세와 명예와 장수와 원수의 생명이 아니구나, 그분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분 앞에서 그 대답을 올려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또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신, 그분이 축복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 제목과 상황과 현실을 놓고 밀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분과 내가 하나이 되어서 내 시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죠. 여러분, 이 아침 제 권면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제 가정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소소한 것 갖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겠죠. 저는 절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소소한 기도 제목을 정말로 다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릴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기말고사 직전에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밑줄 긋고 공부한 것만 내일 시험에 또박또박 나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그 사람과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평범한 기도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들의 시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아이 기도 제목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이렇게 그분의 뜻을 쫓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은혜 주세요. 성찬식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장로 선거하는데 누구누구 꼭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또 그 일로 그분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르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뀌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원수 갚는 것, 이건 점점 더 시시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절대로 폼재는 거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원수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내 손에 잡히는 거, 권력, 나라의 안정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고 990번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들은 시시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것이 되고 그분 앞에서의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니온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 생활에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가정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그분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종을 축복해 주셔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여호와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함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대합니다. 그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합동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둘이 아니라 와르르 패키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부귀와 영광도 임합니다. 만일 내 아비 다윗처럼 그 내 길대로 행하면 내가 내 길을 길게 하리라. 장수함도 약속하십니다.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1,000번째 그때 올려드린 기도의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장 앞부분을 내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어린 시절에 그 성경 동화 또는 성경 구연 대회, 경연 대회 이런 데 가면 꼭 나오는 스토리인데 두 창기가 서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하는지 그 아이를 반을 갈라 나누어 주어라 했을 때에 이제 친엄마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얼마나 난제인지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국립과학연구소의 DNA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결국 이 3장의 제일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결국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 스토리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고 증인되어지는지로 맞춰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왕이 된 솔로몬은 먼저 찾아야 될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스토리가 시작되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듣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침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1,000번째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솔로몬처럼 열심히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책임감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그 기도하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저렇게 나의 기도를 바꾸고 계심을 여러분 종종 봅니다. 그때 결국 그러다가 우리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정말로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까지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여 제 심령이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합니까? 제 심령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욕망이 투영된 그런 스토리 말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가장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또 축복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대답합니다. 제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풍성하신 성령의 임재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목말라하되 성도들이 배부르게 예수 믿는 거 말고 정말로 갈급해하며 주님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생명을 울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제가 주의 은혜를 찾습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또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니 그분 자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 솔로몬 왕의 기도와 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간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바뀌는 축복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여 이것을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 아버지의 눈을, 저들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와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